자,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의 바람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런 쓰임 받는 인물이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을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던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이제 사사기 10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 입다를 한번 만나서요. 또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그 답을 찾아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리고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했어요. 어떻게요? 그 이방 나라 즉 블레셋과 암몬이 쳐들어오게 해서서 18년 동안 그들이 아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이렇게 핍박을 당하죠. 이때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자, 이런 이야기가요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사기의 사이클인데요. 자, 입다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큰 약점, 결점,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봐요.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인데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어릴 때는 모르죠. 다 귀여워요. 다 사랑받아요. 근데 자라면서 이 자신이 그런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야, 넌 그런 매춘부의 아들이야. 우리와는 달라. 그리고 이 본초에서 난 이 아들들이 대놓고 입다를 핍박합니다. 자, 그러니 너희 이 기업의 유산을 우리와 함께 상속받는 자가 못 돼. 너 호족할 거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다. 여러분, 자라면서 계속 입다는요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입다는 가출을 합니다. 따로 나와 살죠. 어디에요? 시골 땅, 돕 땅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삽니다. 이게 입다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못하고 가정 교육을 못 받잖아요. 그러기에 이 깡패, 잡류,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이 조직 세계 조폭의 세계에 발을 담굽니다. 거기에 이제 보스가 돼요.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입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자기가 매춘부의 아들, 그러니 후초에서 난 아들로 태어나겠다, 그가 결심한 겁니까? 그가 잘못을 했고 그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에요. 나고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자신은 다른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한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게다가 형제들로부터 늘 사랑은커녕 어릴 때부터 꿀밤을 맞고 등짝을 맞고 또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한켠에는요 마치 대못이 박히듯 그 마음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큰 약점을 가진 자가요 어떻게 그러면 사사가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쓰임 받는 또는 쓰시는 인물이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대적 암몬을 대적하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로부터 선택되고 또 그는 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요 그가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그런 과거의 실패와 그 수치를 다 여러분 극복하고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토익의 만점이었다? 아니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자수성가여서 무언가 노력을 하였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를 보니까요 그가 약점을 극복했던 경험이 바로 그 11장 29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그래요. 보니까 먼저 그 약점,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또 그를 딱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으로부터 구하는 첫 출발, 군대 장관이 되는 첫 걸음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입다를 습격해요. 덮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주시는데요. 자, 이어서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2절부터 3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오늘 이 전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줘요. 그러니 이 전쟁의 주도권, 전쟁의 승리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입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승리를 입다의 손에 넣어줘요. 그러니 오늘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추함과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가 깡패 또는 잡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나의 친구였고 나의 동료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지금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딱 붙여주셨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에는 이러한 이 입다를 히브리서에도요 다윗,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요 칭찬을 합니다.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라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입다만큼이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여러분, 지우고 싶은 여러분의 과거 없으세요?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을 헛디디거나 실패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이 관계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상처와 또 우울감과 울분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입다는 저 먼 옛날에 한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늘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그 자신만의 상처고 약점이고 아픔이면 괜찮은데요, 이게요 어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만 그러나 고쳐지지 않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요 늘 자신을 향한 이 죄책감이 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잠시 잊혀져요. 그런데 어느샌가 불끈불끈 그 죄책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꾸 마귀와 사탄이 나를 참소하게 됩니다. 교묘한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해요. 야, 네가 과거에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네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탄이 그런 참소의 독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막 쏘아대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시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와 같이 이 과거의 약점, 실패, 절망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이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정작 내가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담해보면 그리고 신방해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옮기게 되는 또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상처를 안 받나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상처를, 약점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대한 실패를 기억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감추고 싶은 이 수치가, 부끄러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속삭이려니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가졌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죄책감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이 좀 적고 또 내 실력이 적더라도 그 어떻게 하면, 이 재물도 좀 없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행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존재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입다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약점 없는, 실수가 없는, 그런 겁 없고 용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성경을 보더라도 놀랍도록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우리 또는 입다 또 수많은 허물을 가진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그런 여러분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도 어릴 때부터 어머님의 그 품 안에, 치마폭 안에서 편애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꾀, 지혜, 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형 에서가 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고 힘들고 지칠 때 그 찰나, 그때를 이용해서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선물 그 기득권을 사버려요. 흥정해서 빼앗아버리죠. 말하자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한 거지만 그 형이 정신없을 때, 그리고 그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전에 그걸 팥죽을 가지고 그걸 장자권을 사버려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죠?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물론 어머니와 합작을 하죠. 짝짝꿍을 해서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변조해서 오늘날로 치면 그런 성대모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요, 이 장자의 축복을 자기에게 가져와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셀까요? 그래요. 그 이 습관은요, 외삼촌 집 라반 도망을 가잖아요. 에서가 막 울그락불그락해서 이 이삭을 내가 죽이겠노라 하니까 어떻게 집에 있겠어요? 그는 또 도망을 가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있지만 그 라반의 집에서도요, 야곱은 꾀를 냅니다. 수단을 부려요. 마침내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만 붙잡고 붙들 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붙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를 빚어가죠. 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 또는 협작꾼, 기회주의자, 이렇게 여러분 이름 붙일 수 있는 이삭이요, 결국은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쓰이는 그런 복된 그런 인물로 변해요. 여러분 유다는 어때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충격적이게도요, 살인도 저지르고 그가 또 나중에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매장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이 갈지처럼 가요. 내려와서 또 우상을 숨기고 양털강 축제에 또 그런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를 쓰고자 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다리로 이용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요, 마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 아니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분 아는 베드로, 그 모든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요 나설 수 없는, 그 인간이 보기에도 기준으로 볼 때 수많은 허물과 상처와 약점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 제자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력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입다처럼 똑같죠.
우리 어떤 약점과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약점과 실패와 과거에 대한 그런 기억하기 싫은 그 인생 가운데 또 죄책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우리를 들어쓰시고 놀라운 이 사역에 참여할 때 여러분 네 하고 순종한다면 오늘 입다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쓰임받고 또 크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점과 허물을 또한 그 과거의 수치들을 상처를 다 내려놓고 입다를 들어서 쓰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온전하게 쓰임받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과 싸워서 이제 승리를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딱 하러 가기 전에 결정적인 실수가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후회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서원을 하게 되죠.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까? 자, 31절 보니까 이래요. 자, 내가 암몬 자손에게 가서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여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라.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그의 무남 동료가 나와서 이 아버지의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가지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했던 사람이 그의 무남 동료예요. 여러분 입다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맹세를 하다니요. 그가 지금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죽이겠다니요. 그게 또 무남 동료입니다. 여러분 입다 입장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잘못한 이 서원을 통해서 귀한 딸을 잃어버리죠. 저는 아들만 셋이라서 이 딸을 이게 잃어버리는 그 로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 딸을 잃어버린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슬플까요? 여러분 오늘 그 딸을 누가 그 죽음에 내몰고 맙니까? 입다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약점을 들어 쓰셔서 극복해내고 군대 장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사로서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의 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면모는 어때요? 어두운 그늘진 잘못된 길로 서원을 하고 또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이라면 그 한 인물을 좀 장점만 그려내고 우리가 볼 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으쌰으쌰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여러분 간증거리로 성경에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다가요 이 일을 가지고 그냥 모른 채 무감각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 그 후회하는 마음을 자 3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가슴 치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입다는 섣불리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딸만 잃어버립니까? 그 엄마,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겠죠. 게다가 이 지도자가 우리 그 사사가 지금 이와 같이 무남 동료를 잃어버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입다야 네가 이런 서원을 좀 하거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뭐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전력이 밀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요 처음 만나는 그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태워서 불살라 죽인다는 것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에는요 없는 거잖아요. 이방신들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몰렉, 그런 이방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금하셨어요. 왜 입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믿음의 큰 용사로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죠? 왜 성경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쓰셨던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는 입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딱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의 위인전은 어떻습니까? 그 인물들의 장점들만 그려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장점들에게 살을 붙이고 또 미화시켜서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감동스럽게 그 위인전을 읽을 수 있도록 꾸며놓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한 인물의 그 모든 일대기의 단점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합니다. 왜 여러분 이런 단점들을 기록하고 연약함들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 후세,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일반 그런 위인전들과 성경책이 다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수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오늘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과 수치들과 죄를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비록 히브리서 기자 가운데, 믿음의 장 가운데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름에 올라갈 정도로, 믿음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믿음에 합당한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졌던 이 잘못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군대 장관이 되고 사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오를 수 있는, 그 시대는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그 어릴 때부터 어때요? 늘 사람들로부터 구박받았습니다. 아들로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도 늘 힘으로나 또는 쪽수로나 다 밀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는 고통받고 힘들었어요. 고작 이 깡패들의, 잡류들의 조직의 보스 정도가 되는 것이 그가 있었던 그런 성공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들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오늘 우리의 그런 인도자가 되어주시오 말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 궁지에 몰린 이 길랏 사람들이 그래도 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싸움의 능력과 기질이 있는 그자, 민족을 배신하고 형제들로부터 배신받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지도자로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는 깡패 우두머리였으니까,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셨지,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암몬과 딱 싸우기 전에 그는 이 암몬을 향하여 성경 말씀, 이스라엘 역사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줄줄줄 외우고 깨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는 지금 약점을 가졌고 과거의 그런 기억하기 싫은 그런 슬프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가 사사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그런 지도자로 임명받았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 입술 속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요, 동족들이 멸시하고 형제들로부터 배척받았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가 지도자로 되었을 때 그는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입에 담고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요 어떨 때 위기가 찾아와요? 이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막상 나가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끝까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고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죠. 내 마음이 지금 업돼 있어요. 내가 지금 교만해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어깨가 올라가고 내 머리가 또 굳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서 지금 이 일들을 완성시키고자 해요. 그래요. 우리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그런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잘 나간다고 할 때, 형통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자신감이 붙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내 능력과 실력 안에, 내 손아귀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하대요,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들면 진다라고 말하던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하잖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행동을 하다가 잘못된 소원을 하고 무남동료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사람을 제물로 마음대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자신의 딸을 바쳐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제물로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서원은 전혀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 입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걸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좋아서 뱉은 이야기고요, 서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성공을 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름을 드높이고 목회적인 성공 또 형통을 맛보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쉽게 또 무너지는 것들을 목격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무릎을 꿇고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과 수치와 어려움에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여서 마침내 성공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뒤에 내가 성공하고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 다윗이 그 왕궁을 거닐며 밧세바를 바라보며 범죄한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이 모든 성공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조차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마음이 높아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죠. 다 낮춰 보입니다. 내가 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걸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서 성공했고 내가 이때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잘해서 이만큼 우리가 성공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해본 이 성공의 경험과 이 지혜를 가지고 자꾸 이제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예요. 이 사사기가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명의 여러분 사사가 나와요. 모든 사사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그 연약함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마지막은 이 불행한 장면들을 다 기록하고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여러분 그런 용사 300명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사를 물리쳤어요. 근데 성공의 시기에 이제 마음을 놓아요. 그 아들 많은 그런 아내와 첩을 두고 말미암아 70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다도 마찬가지요, 또 그런 길을 걸어가고 삼손도 마찬가지로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성공했을 때, 또 우리가 마음이 놓일 때,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교만할 때, 그때 여러분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입다도요, 사랑한 딸만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암몬의 승리를 거두지만 자기 동족까지 전쟁을 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의 그런 부족함과 기갈은 바로 그런 음식의 기갈도 아니고 돈의 기갈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없다는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점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오늘 적어져가고 희박해져가는, 당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져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쓰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인생의 그런 내가 성공과 정점에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천국 갈 때, 무덤 갈 때까지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리더들 모두가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약점과 그 과거의 수치는 다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그 인생의 성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묻고 또한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런 어려움, 약점, 과거의 실패, 수치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죄책감 가운데 두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고 일꾼으로 초청하시고 오늘 헌신의 자리에 두셨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한번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런 이런 평안하고 누리는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그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그런 칭찬받는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또 여기 나오는 이 사사 역할을 했던 입다처럼 우리가 그런 반면교사를 잘 삼아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우리 언약의 자손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도 그 주님께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쓰임받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끝까지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물의 그 두 가지의 이 방법들을 잘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런 쓰임받고 또 칭찬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